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그 여호수아서를 깊이 전체적으로 묵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14장에 와가지고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너무나 이렇게 크게 뛰어서요. 물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죠. 예수님의 예표, 여호수아 이름 그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중심이 된 귀한 내용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는 수백만 명의 단 한 명의 리더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이 나고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깊이 발견하곤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 4년 동안은 제가 가는 곳곳마다 가능하다면은 이 시대의 최고의 평신도 자화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갈 때에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갈렙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렙이 지난 45년 동안 모세와도 동행을 하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영적 전쟁들을 많이 치르면서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가 보았던 헤브론 산지를 결국 약속으로 얻게 되는 아주 감격스러운 시간, 그 내용을 담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난 45년 동안 기도해 오면서 과연 그 땅이 나의 것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감과 또 궁금증 가운데에 충성하였던 이 갈렙에게 이것이 현실이 되었고 기도 응답이 되어서 그 유명한 말씀을 12절에 하고 있는데 이 산지, 곧 이 헤브론 산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그 산지를 결국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내용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끝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인생은 시작도 영광스러웠지 끝이 더 멋있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응답을 기적적으로 받아냈던 그 인생, 저는 우리 뉴장의 모든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끝이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렙과 같이 끝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응답을 얻어내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 영적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얼마만큼 아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요소입니다. 갈렙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내 인생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해 오면서 45년 동안을 묵묵히 당신이 걸어야 되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가 없고 그 어떤 값으로도 그 은혜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만큼 그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그 무엇을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오직 선물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한때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은혜를 압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얼마나 더 감사한지, 이 은혜가 메말라 갈 때에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가 겸손한 자인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오카는 목사님을 이제 섬겼었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존경도는 한국에서 가장 제일 대표적인 분으로 여길 정도로 많이 존경하죠. 제가 거두절미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한 138명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화요일 새벽마다 이 교육자 회의를 인도하시는데 참 훌륭한 부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참 감동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기억이 나는 게, 목사님이 하루는 새벽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야, 무슨 큰일이 났나? 그러더니 우리한테 절규하시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근데 목사님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가는 것 같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는 것 같다고,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지금 묵상하는 중이다.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특별히 말틴 로이드 존스의 그 책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 눈물이 메말라가는 것 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 은혜가 메말르면 어떻게 이렇게 감히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은혜가 메말르지 않는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6절에 나오는 그의 출생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어디 사람이요?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렙을 소개할 때에 유다 지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출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원래부터가 유다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아웃캐스트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곳도 아니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정통 혈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을 보니까 그니스라고 하는 곳은 창세기에 나오긴 나와요. 이것은 에돔 족속 중에 작은 한 족속에 불과하는 그니스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분네도 그 그니스 사람 출신이고 아들 갈렙과 함께 출애굽할 때에 같이 끼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또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세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은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개.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잖아요. 이름 자체가 개고 아무도 알아준 시골 촌뜨기 그니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은 컴플렉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대표 주자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랬어요. 이 45년 전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이 모세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한테 갈렙을 주목하게 해주시고 유다 지파에서 그를 리더로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갈렙은 평생에 나에게 이런 영광, 나에게 이러한 명예를 하나님께서 주시다니.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메사야닉 그 영광의 그 가문이 흐르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의 이 촌뜨기 사람, 개만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 그 영적 리더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항상 감사했을 거예요. 정말 이 갈렙이 정말 은혜가 되도록 한 이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1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0절에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생존케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 85세인데 그 다음 절 보니까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싸움이나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은 그 싸움에도 나갈 수 있을 정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 같아요. 그냥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해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건강 주신 내가 지금 건강하다. 지금도 내가 힘이 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 나온 모든 1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 1세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갔냐면은 2세들이 들어갔어요. 2세들이 들어갔어요. 미리암도 죽었어요. 당연히. 대제사장인 아론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해서 누구까지 죽게 했습니까? 누보산에서 물론 가나안 땅을 보긴 했어요. 워낙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으니까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도 죽게 했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2명만 들어갔어요. 1세 중에 여호수아가 들어갔고 누구요? 갈렙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간 거는 우리는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할까요? 왜냐하면 모세를 이어서 다음 차세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리더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1세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2세들과 함께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갈렙은 모세도 죽었는데 갈렙은요. 근데 갈렙이 들어갔다니까요. 얼마나 무게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생존케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저 광야에서 이미 죽었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지금도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헤브론 산지에 가서 내가 점령하겠다는 이 뜨거운 마음을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나는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우리가 은혜가 메마르면 살아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은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저도 죽었어도 여러분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메말리지 않아야 돼요. 험난한 그동안의 이민 생활 가운데에 물론 어려움도 많았어요. 건강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존한 것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젖어서 날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은혜를 아는구나.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이 갈렙을 가만히 봤더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결국 인생은 그것이 남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카운트 되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갈렙은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간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물론 이 자리까지 온 거, 생존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우리도 고백해요.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우리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점점 넓혀지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증인 앞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갈렙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든 사람이었었어요. 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또 지금 상황이 그래요. 유일하게 헤브론 산지만 점령이 안 된 거예요.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지금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와 함께 하면은 지금이 아직까지 터프하게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고지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12이 정탐꾼 중에 10지파들은 상황을 봤어요. 상황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 땅 너의 것이다, 줄 것이다. 아낙 자손을 보니까 기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올라가면 칠 수 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만 순종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얻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이 말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말도 많고, 신종말도 많고, 젊은이들 문화의 말도 있고, 옛날 사자성어 말도 있고, 이 말이 참 많습니다. 말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두 가지 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의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언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말이 어떤 게 있냐면 큰 W, 대문자 WORD,
월드가 있어요.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큰 대문자. 우리의 말들은 어떤 걸까요? 조그만 소문자 W예요. 월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말들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큰 W 말이 나의 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의 언어를 누가 다 뺏어갔어요? 사단이 뺏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못하게 우리의 쓴 감정의 말들 뱉어내도록 남에게 상처를 주고 세우는 말이 아니라 허무는 말들을 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이 말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이뤄가는 줄 몰라요. 특별히 교회, 믿음의 가정, 공동체 어떤 말이 존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말. 이 말이 우리들의 말이 되어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말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긍정의 말을 하는가, 믿음의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비전의 말을 하는가,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현실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인가,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잘 살펴봐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영권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나가 죽어라 하면 그 사람 정말 나가 죽는 심정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할 거야. 너 살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인가 부정인가. 민수기 13장 30절 가데스 바나의 사건입니다. 30절과 31절에 바로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죠. 민수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앞에 들은데 민수기 우리 저기 13장 민수기 13장 우리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 우리 잠깐만 이제 성경책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이 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느니라. 자, 긍정의 말이 있고 부정의 말이 있어요. 이 긍정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약속의 말이었어요. 갈렙이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부정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그렇지만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말 때문에. 믿음의 선포 때문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가는 세대 가운데에 어떠한 말들을 너희가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평신도 자화상은 그래서 갈렙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누장장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언어가 이 갈렙의 언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이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셨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W 하나님의 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거 제가 시간이 가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었어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큐티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거든요. 아침에 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갑자기 내 앞에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먹으라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제 마음에 왔었어요. 참 신비한 체험이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를 보게 했어요. 저는 그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 비전도 없는 그냥 1.5세 그냥 대학 청년이었어요. 그때 그라지에서 살 때, 그라지에서. 예. 근데 나 같은 사람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먹었어요. 가슴에 새겼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길을 열어 가시는데 젊었을 때요. 젊었을 때 대학생 사역하면서 12나라 넘게 하나님이 단기 선교로 쫙 세계를 다니게 해주셨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무슬림 선교의 끝자락이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선교적 교회 섬기게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다 해서요, 제가 지난 1년 넘게 편하게 쉬었어요. 뉴욕 장로교회로 왔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시겠어요? 예? 예?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시겠냐고. 저는 만국국기 앞에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앞에 5대장 6대주 지도를 볼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딱 볼 때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지금 안 뛰시는 것 같은데 저는 뛰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나가실 때, 글로 지나갈 때 걸어보면 딱 10초거든요. 10초? 10초예요. 거기서부터 저기까지. 근데 많은 분들이 옆에 분을 많이 쓰신다 그래요. 이해가 되는데요. 이왕이면 가끔가다 일로 좀 많이 좀 가세요. 10초. 만국국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세계 지도 그 앞에 지나가 10초에 10초 동안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자녀 손손이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5초 걸려요. 그러면은 2.5초 걷고 기도하고 2.5초 걸으면 딱 맞아요. 그렇게 지금서부터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10년 후에 우리 뉴욕 장로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예.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보는 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때는 이 설교를 하는데 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 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충성스러운 자가 바로 갈렙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자.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우리 한글 개역에는 온전히 쫓았은즉으로 나와 있어요. 참 잘 풀이해 줬어요. 요즘 나오는 개역 개정에는 이 말씀이 충성하였은즉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충성하였은즉, 충성이라는 단어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온전히 내가 모세를 쫓고 여호수아를 쫓았다고 하는 이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이 말과는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다 팔로워들입니다. 가까웠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더 가깝게는 질서 가운데의 리더들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을 충성이라 하느냐? 온전히 쫓는 자, 완전히 쫓는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숙하게 지혜롭게 따르는 자들이 바로 충성스러운 자들이에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이 말이 회페레타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고대 군함 지하 가장 밑은 데서 우통 다 벗고 노를 젓는 노예들을 가리켜서 회페레타스,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자예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를 지어가는 자들, 이 바로 충성스러운 자들이에요.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유람선만 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은 이곳에 와서 좀 편히 쉬고 좀 재미있게, 그 행복도 필요합니다만은 때로는 교회는 군함이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군함, 휘페레타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말을 해야겠다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될 때에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을 남겨놓은 거예요. 교회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갈렙은 여호수아에게서 되게 불편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갈렙은 모세도 경험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 같은 비슷한 또래 여호수아를 섬긴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저는 볼 때에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보다 갈렙의 믿음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가슴이 잘 떨리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을 할 때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리면 그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갈렙은 지금도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 산지 싸워서 얻어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말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호수아 말이야, 내가 모세랑 비교할 때 너무너무 차이가 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당신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45년 전에 당신은 믿음의 고백 때문에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갔다가 부정적으로 말 터뜨린 이 집사들 때문에 40년 동안 같이 고생했잖아요. 삥 돌아야 됐잖아요. 얼마나 불만이 많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충성스러운 자예요. 온전히 따르는 자예요. 10절에 복이 그럼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를 생존케 하사 오늘날 85세가 되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9절 읽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충성이죠,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셔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 다음 세대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성,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십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이제 점령할 때에 아낙의 소생, 특별히 15장에 보면 14절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헤브론 산지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 위에 정말 싸움꾼들이 있었습니다. 드빌 거민들이 아직까지 진치고 있었어요. 기랏 세벨이라 불리우는 이 드빌 거민들 쫓아내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15장에 보면은 나와 같이 함께 싸울 자 있으면 나오라. 그럼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때 누가 손들고 나온 청년이 있어. 누구였냐면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왔어요. 온니엘 청년이 함께 싸워 승리했어요. 그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고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됐어. 온니엘이 누굽니까? 사사기 시대 제일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명문의 가정을 이어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면은 이용골 목사님 송별회를 가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용골 목사님의 신앙이 이와 같았구나. 제가 우리 이용골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목사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한때는 항상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목사님은 평생 다른 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한 은혜의 배달부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갈렙과 같이 내 인생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오대한 6대주를 가시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갈렙과 같이 미션으로 나가시는 분이세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목사님은 살아내신 거예요. 우리 귀한 목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여러분, 우린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갈렙도 85세에 이 헤브론 산지를 얻었다면, 싸워서 얻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한테 이 질문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헤브론 산지는 무엇입니까? 주시옵소서. 기도로 삼겠습니다. 그 약속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헤브론 산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고 부족하지만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잘 감당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야 되는 이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누장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